저는 1강에서 구원받았을 때 믿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뭐냐면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 이 사실에 우리가 확신을 했죠. 그래서 죄인인 걸 인정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 맞아들였지 않습니까? 만약에 죄인이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하고 죽었으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우리가 제1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공부했습니까? 사람의 제 아무리 행위와 노력으로 선한 행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던 것이에요. 이게 어떤 행위로 착한 일로 불의도끼로 이렇게 구원받고자 한다라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죠.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전부 성경적이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믿었고 죄인인 것도 알았고 깨달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다 거듭나고 구원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구원받은 것을 입증을 하라 그랬어요. 입증을. 그랬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그것을 입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후에 명확히 구별이 돼야 되고 차별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물었을 때 나는 언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죠. 간증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오늘 제2강에서는 오늘 공부할 제2강은요. 구원과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구원과 새로운 관계.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제 이렇게 형성되었던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겁니다. 정립이 되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구원받은 동시에 바로 이게 즉시 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럼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생생히 기억납니까? 구원받고 나서 어떤 일들이 여러분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구원받기 전후가 어떻게 달라졌나 이게.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지금 구원받은 지체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지금 되어 있냐?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이게 관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은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만큼. 나는 구원받아서 그냥 담 넘어가서 넘어가 버리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의 안에서 새로운 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이 영적인 일이라 그러는데 그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 놀랍고 큰 일이 영적인 일이 일어나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여러분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았을 때 즉시 일어나는, 차후에 일어나지 않아요. 즉시 이 관계는 일어나는데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 여러분 안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그냥 값 없이 받았기 때문에 별일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참으로 큰 일, 이 땅에서 인생으로 삶으로 태어났어. 짧은 인생 속에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이 변화는 아주 놀랍고 복되고 위대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잘한 일이, 최고로 잘한 일이 여러분에게는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고요. 가장 위대한 일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거듭났다는 것. 거듭난 거하고 구원받는 거 입고 오시면 되죠.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거니까. 그것보다 더 놀랍고 경이로운 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권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것은
참으로 혁명 중에 큰 혁명이죠. 일생일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고 깨닫고 또 이 깨닫는 것에 중요하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변화부터 일어나냐면 구원받으면 소속이 분명히 정해지게 돼 있어요. 가족으로 어떤 가족으로 입성하게 돼 있는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가족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귀의 가족하고요.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가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중간에 어떤 다른 또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두 가족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는 미안하지만 다 마귀의 가족으로 있었어요. 마귀의 가족. 아닌 척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마귀의 가족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사님 여러분 다 마귀의 가족이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가족 두 가족이 형성되는데요. 여러분은 구원받은과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로 소속이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을 공부하면서요.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좀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이게 다 못 오니까 또 군데군데 내가 넘어가려고 그러고 반드시 집에 가서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에요. 요한복음요 8장 38절 보십시오. 찾으셨어요? 나는 나의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한 것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였도다. 너희 아비는 누구였어요? 육신적 아버지죠. 너희 아비와 함께 행하는 본 것을 행하는. 그러니까 아비가 육신적 아비 선한 일이 아니고 인간적 관점에서 선한 것 같지만 전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가족 속에서 행했던 일들이에요. 전부 다. 너희 아비와 너희 아비는 마귀였다 그 말이에요. 43절 한번 보십시오. 그거 넘어가지고. 어째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마귀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깨닫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왜 알아들을 수 없을까요? 왜 아버지 말을, 아버지라면 왜 말을 다 알아들을 건데 왜 못 알아들을까요? 44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요.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의 가족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아비였어요. 우리는. 왜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사람은 육신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남으로써 마귀의 가족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은요. 아담이 130년을 살고 자기 모습은 뭐예요? 아담의 모습이죠. 죄를 지은 아담의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그랬다. 셋부터 이제 계속 이제 죄인이 이렇게 이제 마귀 가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형상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그런데 죄를 지어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저희의 사람의 형상대로 계속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낳게 된 그러한 후손들이에요. 이게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거지 그 뒤에 우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음으로써. 그래서 그 이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육신에 육신이 있고 계속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담의 행상으로 제2의 본성을 가지고 마귀 가족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행성은 뭐였어요? 아시는 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랬는데 어떻게 지어진 것입니까? 우리 형님 말이에요. 하나님 몸, 영, 혼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흙으로 만들어 그 콧구멍에다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혼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우리 제독공교회가 성경은 뭡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생명. 영이 보입니까? 제독공교회 성경을 쓰면요. 뭘 보고 그 마귀 새끼가 보이도 않는 게 걸어다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럼 여러분 사람이 아니겠죠. 이게 그런 엉터리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그래서 깊은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행상을 입고 타락한 행성으로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 아담에게? 아담과 이브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저기에 나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그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근데 그것이 사탄이 와서 미혹을 하니까 눈안이 열리고 신같이 될 것이고 지혜와 지식이 더 넓혀질 것이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이브가 꼴까닥 따먹어 같이.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남편 보고도 여보 당신도 좀 먹어봐 맛있는 거야. 같이 그냥 먹어버린 거야. 같이. 그 뒤부터 그것이 뭐가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되죠. 그걸 따먹는 날에는 어떤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을 했는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딱 살짝 변개를 시켜갖고 이거 따먹어도 죽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따먹어도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 듣고 그냥 아담 이브가 따먹어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변개시켜 조금 바꿔놓으면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 그것은 사실은 성경이 변개되고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먼저 그것을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걸 또 깨닫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순종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이 즉시 죽어버렸죠.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어버렸던 것이에요. 영혼 몸 중에 있는 사람의 영이 죽은 채로 계속 이제 죽은 채로 태어난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계속 태어나는 거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리고 평생을 이제 죄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몸을 입고. 에베소서 2장 1절 3절 한번 보십시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가 살리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자의 통치 공중권세자의 통치는 마귀죠.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 더러운 영이죠. 악한 영이죠.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였으며 그래서 마귀들은요 거짓말도 다르고요 육신의 정욕 가운데 행하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 본래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요 모두가 다 진노의 자녀였다고. 진노의 자녀. 이게 지금 구원받지 않고 이렇게 호흡만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 사람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다 진노의 자녀예요. 걸어 다녔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하나님 진노의 자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건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라 그랬으면 숨 쉬고 있다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렇죠. 누가복음 9장 60절 한번 보십시오. 넘어가세요. 내가 넘어가는 건 여러분 집에 반드시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6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겠다 이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
또 육신적으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 제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하는 사람을 여기서는 죽은 자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너는 그 죽은 자들 제사 지내게 놔두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한다는 그것이 무슨 뜻이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안에는. 하나는 육신적으로 죽어본 사람. 예? 영은 이미 죽어 있는데 육신적으로도 죽은 사람. 무덤에 들어간 사람. 이것이 죽은 자들이죠. 근데 또 죽은 자들은 뭐냐? 영이 죽어 있고 육신은 살아 있고 걸어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걸어 다니는 사람, 네가 가서 금방 지금 육신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성경적 관점에서는 둘 다 죽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은 깨달아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영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왜 죄인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인식을 하려고 그러면 나도 뭔 영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기지국이 있어가지고요. 계속 전파가 우리한테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그 전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안테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핸드폰 안테나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교신을 하고 그럴 때는 이거 다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안테나가 고장이 났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저기는 계속 전파가 오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먹통이 돼버리겠죠.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을 오고 있는데 영이 죽어 있으면 영의 안테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타고 내 사람의 영이 살아있어야 내가 그걸 받을 수가 있는데 내 영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내가 수신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귀의 자식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 성경이라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는 마귀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분별을 이 성경을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분별을 못해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않았구나 이런 걸 금방 판단할 수가 있죠. 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사람의 영은 계속 죽은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죽은 자들이 하나님 보기에는 다 죽은 자들. 그래서 다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 44절로 그랬죠. 예.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8장 44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 정욕을 해고도 한다 그랬어요. 뭐랬어요? 그는 거짓말쟁이였고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 자식들은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제 알았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이제 물론 이제 용어를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이렇게 쉽게 이제 될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자체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저번에 우리 유청의 형제 다 알아듣는다고 깜짝 놀랐죠. 형제가 어떻게 구원받으면 갑자기 다 알아듣는 것인지 얼마나 많이 성장을 하신 건지 몰라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영이 죽어 있으면요 한쪽 전파를 막 보내도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듣겠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죽었던 안테나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교신이 돼서 서로 원활하게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거였구나 의미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실제적으로는 교회에 배교하고 간 사람들 보면요. 근데 보면은 저 안테나가 쓰러져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안테나가 쓰러져 있는 바람이 불어고 조그마한 거니까 팍 쓰러져 버렸어. 세워지지도 않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구원받아도 착각하는 내가 보기에는 안테나가 쓰러져 있는 거야. 세워진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일어난 마귀의 가족들이, 그래서 그 마귀의 가족 품에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예요. 종교인들, 구원받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영이 죽어 있고 사람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서, 마귀의 가족은 마귀가 하는 말은 잘 알아듣겠죠. 마귀 야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 것은 못 알아듣겠죠. 그건 마귀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마귀의 가족은 이러한 행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마귀의 자녀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여러분 거듭남으로써 이제 마귀의 가족에서 어디로 신분이 바뀌냐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죠.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시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요. 하나님도 이렇게 가족이 있구나. 그래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최고 머리신 하나님을 뭐라고 하면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는 가족 구성원 중에 최고 대장이지 않습니까? 으뜸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받은과 동시에 요한복음 1장 12절로 아바 아버지라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에 즉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암송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가족에 들어가는 것이죠.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받은 분들은요, 이제 마귀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헬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태어났습니까? 예? 요한복음 3장 3절로 그랬죠. 거듭났죠. 거듭났. 본 어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한 순간 여러분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이죠. 하나님 그때 만약에 저는 신정부에 저도 늦게 넘어서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여러분들 구원받았을 때가 여러분 나이 이제 1살이야. 지금 받았으면 이제 0살. 2달 전에 받았으면 2살. 우리 형제는 지금 1살 좀 넘어요. 1살, 2살. 이제 다 그렇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시점이 이제 태어난 막 시점에 응애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도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다 알 수가 없어. 우유 먹어야 돼.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유를 잘 먹이기 위해서 성경 공부, 기초 성경 공부, 기초 교리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또 10년 된 사람, 20년 되기도 하고, 우리 집사님 같은 거 오래됐죠? 다 틀립니다. 우리 자매라, 우리 허슬레 자매 다 오래됐죠. 근데 이제, 오래되면 또 이걸 또 까물까물해져요. 이 공부를 얼마나 다시 또 이제 새롭게 해서, 하는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거까지만 좀 깊게, 나머지는 그냥 너무 시간이 많이 되니까 이게 다 못해요. 이렇게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이게 30-40분만 다 끝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 끝납니까? 1시간 더 하려고 그러면 또 다음 과목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4절 한번 보십시오. 6절까지. 니코데모는 선생이었죠.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에 2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신으로 난 것은 여러분 언제였어요? 각자 부모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처음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 때 육신으로 여러분 태어났죠. 그럼 영으로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육신으로 태어나야 영으로 태어나.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영으로 태어날 수가 없죠.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그때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자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물로, 육신으로.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70% 이상. 그러니까 양수에서 약 10개월을 지내다가, 물 속에 지내다가 이 땅에 태어나고, 물로 그래서 한번 태어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언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묻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죽었던 내 영이 born again 살아나면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신분 변화가 급속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출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여러분 몸 안으로 침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까지 동시에 받은 거예요. 이게 제도권 교회들은 뭐 불침례 받아라, 성령 침례 받아 다 비성경에 다 가짜들이에요. 그런 거 해놓고 전부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외침으로써 왜 나는 마귀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리 들으면 아직도 구원 안 받았구나. 저 말들 딱 그걸로 바로 다 캐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점수를 절대 투하게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 네 알아서 해 이렇게 불쌍히 여기죠. 아이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 이렇게 한번 4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47절은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고 하시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요. 그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귀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요. 우리의 몸의 가치가 틀려졌죠. 완전 여러분의 가치는요. 틀려져요.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은 막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이게 마귀가 보기에는 원수처럼 여기겠죠, 여러분. 여러분 다 마귀가 여러분 그래서 틈만 나면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마귀의 가족으로 있을 때 세상 나가서 술도 먹고 지 맘대로 잘 살고 노래방에 가서 큰 소리 치고 놀기도 하고 술집에 가서 부어라 마셔라 내 마음대로 살고 얼마나 좋냐 도박하고 아니 하나님의 가족으로 가면 그런 걸 안 해버려. 세상에 이게 재미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치가요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됨으로써 이제 여러분의 가치가 아주 높아요. 그 순결졌던 진주가 깨끗하게 이렇게 탄생돼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 여러분 보면 뭔가 틀리다, 빛난다, 틀리다. 같은 교인들로 대하면 뭔가 좀 틀리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두고 그러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가 좀, 하나님을 믿더니 저 사람 많이 바뀌었네. 이렇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가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귀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을 분리하라고, 성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깨를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어깨를 함께 할 수 있느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들하고요 이제 성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와 여러 가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소유가 됐으면요 마귀의 가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 가족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틈을 내주면 안 되죠. 이제는 예배 열심히 참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상 그런 것에 욕정에 여러분의 육신을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죄들이 깨끗게 이렇게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생각되어 있는데 여기 쭉 있는데요. 아버지와 한 9가지 정도 이렇게 변화가 됐거든요. 자, 첫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이제 여러분은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시면서 또 여러분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외톨이가 아니에요.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러분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돌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따 그 문구는 우리 성경 구절은 가서 다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위해서요 필요한 것을 다 마련해놓고 계시고 여러분을 구하면 다 주셔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분명히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다. 그래서 결코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배고프면 응애응애 울듯이 이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도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해요.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 일부러 놓기도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어려운 길을 연단을 시킵니다. 아주 견딜 수 없을 정도로도 연단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좋은 것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벗어났을 때는요 또 그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게 걸맞고 구원받았는데 좋은 일이 생기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나 구원받자 이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러한 연단과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국의 그릇에 맞춰서 성장시키고 사용하시려고 그런 아픔과 고통.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야 돼요?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받는 순간부터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세우고 계셔요. 여기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누구는 이 행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 자매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미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요. 그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는데 성품이 이제 또 새로운 성품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는 옛 성품과 새로운 성품이 있어요. 옛 성품은 지금까지 살아와 있는 세월 속에 살아온 모든 성품. 죄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어. 죄는 없어졌지만 모든 지었던 그 죄를 짓게 한 그러한 자기가 가졌던 생각들, 감정, 쾌락, 의지, 그러한 감정들 모든 것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구원받아서 이게 없어져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누구라도 그러한 것 다 가지고 있어요. 음행하고 싶고 간음하고 싶고 살인하고 싶고 도둑질하고 싶고 넘고 뺏고 싶고 이런 마음이 한켠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없어진 거 아니에요. 요거 옛 성품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따 이걸 죄의 몸이라고 그랬죠. 이 죄의 몸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어지지 않아요. 또 하나는 구원받으면서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새 성품이 여러분 형성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여러분 몸 안으로 구원받는 순간 내주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보다 너의 행실을 죽이면서 한다고 그랬듯이 이제 바로바로 행동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성품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묻고 양심을 이렇게 두드리고, 이 성령님은 내주실 때요, 그거 아니야, 죄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마음적으로 이렇게 뚝뚝뚝 뜯어내 주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죄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줘. 그것은 새 성품에서 일어난,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죄를 짓게 된다면요, 죄질 수 있어요. 옛성품 때문에. 그걸 억누르지 못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자백하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깨끗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구원받았다고 깨끗해졌지만 옛성품까지 그대로 남아있어요. 구원 받을 때 그 당시에는 모든 게 없어졌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실,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몸 안에 죄가 쌓일 수도 있을 때, 그때는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다 가서 못 하는데요, 다음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근다고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면, 죄를 짓더라도요, 한 번 받은 구원은요, 영원히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이따가 다음 성경에 또 보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반드시 찾아보세요. 시간이 있다면 이걸 한 2시간, 3시간 해야 정확히 할 수 있는데, 아마 본론적인 것,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졌고 옛성품, 새성품, 그래서 육신적인 성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것을 성령에 힘입어서 제어시키고 올바르게 믿음을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래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